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중국의 왕실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중국 왕실의 오케스트라다 보니 실력은 없는데 중국의 관료들, 대신들의 자녀들, 또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력도 없고 악기도 잘 연주 못하는데 왕실의 첫 번째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어서 낙하산으로 그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연주를 할 때는 연주를 하는 척만 합니다. 팀 분위기를 망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참다 한 단원이 중국의 왕을 찾아가서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은 고심하고 하루는 단장을 불러서 자신이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단원을 불러서 왕이 듣고 싶은 곡을 듣습니다. 그 곡이 다 끝나고 왕이 단장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각 단원들이 독주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힘 있는 대신과 관료들로 인해서 낙하산으로 온 연주를 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 그의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져서 다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온 단원들은 없게 되었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잘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화를 이야기하신 목사님은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독주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독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독주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가대를 중학교 1학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찬양을 잘 못해서 성가대는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못했습니다. 1학년 말에 성가대 지휘하는 선생님이 오디션을 보겠다, 한 사람씩 세워서 찬양하는 걸 보겠다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독주를 듣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게 될 때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자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비된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믿음의 독주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 늘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는 웃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모든 주민이 쓰는 공영 주차장 입구에다 세워놓고 3일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20명의 주민이 그 차를 들어가지고 한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앞뒤에 바리케이트를 놓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당신 당장 떠나라, 이사가라, 뭐 하는 짓이냐라는 메시지를 남겨놨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차 주인이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것이 화가 나서 모든 주민이 사용하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자기 집으로 가서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개인이 화가 나고 불평이 있어도 그것은
다른 주민이 다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차를 세워놓은 것은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의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 주인은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는데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 이야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앞에 자신이 화가 난다고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주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건강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과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저는 한국 사회에 분노함이 참으로 많구나, 화가 참으로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자신의 화를 표현한다는 것은 참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니 20명의 사람들이 그 차를 들어서 옆에다 옮겨다 두고 그 앞뒤를 가로막고 사과해라, 이사가라, 너 떠나가라 메모를 쓴 것도 건강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는 여전히 화를 많이 품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이 산다는 것, 함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운전자는 자신이 화가 난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쓰는 그 공영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세워놓은 그 마음에 내가 내 옆집의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자꾸만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 EPC 이반샤일 교회와 함께 이 건물을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살고 있죠. 많은 컴플레인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교회에다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인이고 우리는 새방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가깝게는 에어컨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본당이 너무나 시원해서 너무나 좋은데 친교실은 너무나 덥고, 또 어느 날은 친교실이 덥고 이 본당은 또 너무나 덥고 에어컨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EPC 교회에 있는 담당하는 분이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온도를 더 내려주겠다. 온도는 저희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도를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바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 계속 서로 대화를 하면 문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It's okay. 괜찮다. Fall season is coming. 오늘 찬양 사역자가 계속 아직도 여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 가을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참을게 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서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함께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충돌, 불편함, 문제들을 서로 조정하고 합의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규칙을 서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은 한 나라와 공동체가 서로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한 그룹, 한 계층 또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과 혜택만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모든 백성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법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 한 가지를 더 지키며 살겠다 결심해서 이곳에 온 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온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이 말씀은 단순히 읽고 배우면 마음의 평안, 정신과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고 안정을 찾게 하는 잠언이나 지혜서 또는 명상의 글로서만 쓰여진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무릉도원에 온 것 같다라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내가 이웃들과 어떤 신앙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피조물과 이 창조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곳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곧 하나님과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와 세상, 이 관계성을 어떻게 신앙 가운데 맺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깨어지고 망가진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바른 공동체, 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이 설교 시리즈의 결론은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옳은 영적인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주 동안 나눈 말씀이 말씀되게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실제로 이 말씀이 나온 십계명은 구약에서는 토라,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말씀의 엑기스,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 그러나 그 법은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약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 온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십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처럼 말씀은 곧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를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바른 관계를 맺어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까, 그것을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말씀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하는 표현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웃을 대할 때 그 말씀, 증거를 바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참된 영적 관계성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8월 12일 주일 말씀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미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웃에 대해서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라는 것은 곧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이 순간 이웃을 구제하며 지금 바로 이때에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얼굴도 잘 모르는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신앙의 동료,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장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지금 이 순간 가장 신실하고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대하는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와 같이 하라. 그곳에 제가 하나가 추가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그와 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교리, 이웃을 대하는 태도의 방법론, 신앙의 처세술, 인간관계 이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게 뛰어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준 후에 여관에 들려서 그를 맡기고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내가 다 지불하겠으니 그를 잘 보살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 옆에 있는 자들 율법사들이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새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너도 그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하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그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9번째 십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시내산의 40년 광야 출발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말씀이 40년이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인 이방 민족을 생각해서 그들의 이웃에게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이 9번째 계명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서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바로 이 순간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과 나와 이웃, 우리와 세상 사이에 온전한 영적인 관계성을 이루는 방법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제대로 부흥한 것은 30년,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해서 큰 교회를 지어놓고 높이 성장을 했는데 그 물거품이 너무나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고 바꿔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개혁시켜야 하고 세상이 교회의 문제를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교회와 저와 같은 성직자,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는 거짓말하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복음대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 마른 사랑, 믿음, 소망 얘기하면서 세상에서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찾아가는 모습들. 그것은 저의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20%가 되지 않는 사람들만 신뢰할 뿐 80%가 넘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언행 불일치, 신앙의 언행 불일치, 말한 대로 지키지 않고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곧 교회와 성도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정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십계명의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솔직히 얘기하고 정직하라는 뜻을 넘어서 그 1차원적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의 십계명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 밖에서 떠들지 말라. 먼저 교회와 성도가, 성직자가 지키는 말씀을 선포해라. 너도 누리지 못하는 기쁜 소식의 복음을, 기쁩니다, 복음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얘기하지 말고 교회가 먼저, 믿는 가정들이 먼저, 믿는 사람인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말라. 목회자인 저는 말씀을 읽고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면 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들, 중보의 대상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얘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는 단순히 사실을 전하고 팩트를 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간디에게로 데려와서 선생님, 제발 이 아들이 설탕을 퍼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충고해 주세요. 근데 간디는 소년의 눈을 한참 보더니 보름 뒤에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선생님, 저희가 여기까지 오려고 먼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제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제발 제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설탕 먹지 말라. 그런데 간디는 다시 한번 아들의 눈을 보더니 보름 뒤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름 뒤에 그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다시 소년의 눈을 그윽히 바라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설탕 먹지 말라. 어머니는 간디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 후에 왜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실 거 보름 전에 하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음하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지금에 와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었거든요. 간디가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의 아들에게 바른 충고, 온전한 조언,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15일간 자신이 반성하고 회개한 시간을 갖고 그 아이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준 것입니다. 저도 이 간디와 같은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초에 평신도 시절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밖에 나가서 봤더니 다 전자오락실을 잠깐 들렸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혼을 냈습니다. 너희들 자꾸 전자오락실 들려서 지각하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잃을 거야. 너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지, 너 엄마 권사님이지. 그래서 내가 잃는다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시무룩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전자오락실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학창시절을 생각하며 함께 전자오락실을 갔습니다. 전자오락실에 가면 제일 부러운 게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오락을 하는 게 너무나 부러워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고 오락을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 뒤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게임이 끝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 반 아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오락실 오시네요. 저는 선생님 부모님께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쌓아놨던 동전을 다 주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해도 모르는데 애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참으로 반성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의 권위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훈하는 것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그 말이 다 잘못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교회에 단순한 에피소드, 재미있는 예화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 때문에, 일부 교회의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말씀과 복음이 불신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있지만 그걸 전하는 너희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에게 참된 복음, 정직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복음이 그대로 드러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세상의 온전한 관계성을 바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애가 애로부터 너희에게 듣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산 증인이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그대로 내 삶에 드러내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산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품고자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까지도 바꾸고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웃을 바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도 거짓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정직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산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과 말씀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삶을 다짐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